여러분 이제 신년입니다. 2021년도 정말 누구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해입니다. 눈이 오면은 누구도 밟아보지 않은 그 눈길을 걸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간혹 새벽기도 이렇게 갈 때 그 새벽에 눈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 제가 오는 그 길에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길에 보면 눈이 좀 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도 걷지 않은 눈길일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길을 처음으로 밟는 것처럼 2021년도 누구도 살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한 해, 여러분들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 첫 주 예배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라오신 교우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만나 뵙고 인사하고 그랬는데요.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든 또는 각 가정에서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든 첫 주의 마음은 좀 중요하다. 첫 주를 잘 열어야지 그게 또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찬양을 잘 해주셨는데 첫음이 참 중요했잖아요. 처음 소리가 잘 나가면 그 다음에 잘 나가요. 근데 처음에 소리가 공기도 안 들어가고 좀 어려우면은 그 다음에 어려워져요. 첫 주가 참 중요하다. 여러분 첫 주 하나님 앞에서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든 혹은 노래를 배우기 시작하든 어떤 사람이 춤을 배우기 시작하든 또는 애완동물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애완동물을 새로 키우기 시작하든 공부를 좀 하려고 영어 공부를 새로 시작하든 악기를 시작하든 요즘엔 안 하지만 제가 생각났어요. 뜨개질을 시작하든 뜨개질 뜬금없이 뜨개질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레저 이렇게 여가 활동 원하시는 분들 캠핑을 시작하든 또는 낚시를 시작하든 여행을 시작하든 어떤 분야죠. 어떤 분야 뭘 시작하든 그걸 시작하고 그 분야의 문을 열고 그 문턱을 넘어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큰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큰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낚시 못합니다. 낚시 해보긴 해봤습니다만 낚시를 제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낚시를 시작하게 되면 낚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낚싯대가 그냥 낚싯대가 아닐 거예요. 비싼 낚싯대, 조금 보급품 낚싯대가 있어요. 그리고 저수지 가서 하는 낚시가 있고 바다에 가서 하는 낚시가 있어요. 그리고 국내 바다에 가서 하는 낚시뿐만 아니라 해외 바다에도 원정 낚시를 갑니다. 그러니까 낚시의 문을 열면 엄청 큰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세계가 있어요. 캠핑도 큰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캠핑 시작하면 차 트렁크 뒤에 캠핑 장비 쫙 있어요. 그리고 캠핑 어디로 가야 되냐? 굉장히 큰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완동물 키워보시지만 안 키워본 분들은 몰라요. 애완동물을 키우는 순간 식구가 하나 늘어요. 애완동물도 보약을 먹어요. 애완동물도 영양제를 맞더라고. 그리고 진짜 어떨 때는 나도 저 집 애완견 대우 받는 것만큼 대우받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애완견 대우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도 들어가면 굉장히 큰 세계가 있어요. 상상 못할 큰 세계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느 곳을 가보게 되면 큰 세계가 있어요. 가보게 되면. 제가 며칠 전에 동영상으로 우연히 러시아 극동에 있는 캄차카 반도라고 하는 그 부분을 동영상으로 쭉 봤어요. 러시아 굉장히 큰 나라인데 동쪽 끝에 있는 큰 반도예요. 캄차카 반도. 춥고 화산이 많고 그다음에 눈 많이 오고 그런 곳이죠. 곰도 있고 대한민국 한반도의 2배더라고요. 한반도의 2배. 인구는 100만이 안 돼요. 근데 화산이 굉장히 많아요. 곰도 있어요.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알지 못하는 세계가 캄차카 반도뿐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굉장히 많고요. 어떤 세계는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 그 문을 열고 그 문턱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큰 세계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저 교보문고 가보셨나요? 교보문고에 가면 서점이 굉장히 커요. 교보문고의 문을 열고 문턱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반절은 성공한 겁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책을 보게 돼 있어요. 책이라고 하는 큰 세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일간지에서 한 정당인, 이름만 되면 요즘에 유명한 한 정당인인데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정당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바쁘게, 아침 일찍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인데, 그런데 한 주에 꼭 시간을 빼서 서점은 꼭 간대요. 서점에 가서 자기 책을 읽어야 된대요. 들어가면 그 넓은 세계를 만나게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서점의 문을 열고 들어간 것처럼 모르는 세계가 있고요. 문을 열고 문턱을 넘으면 엄청나게 큰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못 만나게 됩니다. 문턱을 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요. 그 세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밟아보지 않은 물리적 공간, 그 다음에 정신적인 인식의 영역의 세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분야 택해서 문 열고 들어가십시오. 그럼 큰 세계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만나서 얘기했던 어떤 분은 자전거 얘기하던데 자전거 1,000만 원짜리래요. 자전거 1,000만 원, 자동차 한 대값. 더 비싼 것도 있대요. 들어가면 자전거 본체만 있습니까? 안장, 무슨 액세서리. 큰 세계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분들은 선택 과목입니다. 그런데 신자로서 꼭 열고 문턱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 모두가 열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세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세계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문을 열고 그 문턱을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우리 교우들께서 여러 분야들, 영역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분야의 문을 열고 그 문턱을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건 선택이고요. 반드시 우리가 2021년도에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 기억이 너무 오래됐던 분들은요, 다시 열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문을 다시 열고 문턱을 넘어서 들어가면 50% 성공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과 가정에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온 순간 50% 성공입니다. 그 다음은 또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근데 들어오지 못하면 그 세계가 없습니다. 그 세계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2021년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생활하고 또 그 뜻대로 인도함 받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세계에 들어와서 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합니다. 남성들 정치 좋아합니다. 정치적 관심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정치적 관심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버리면 그 정치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만이 내 머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그렇게 지배하게 되면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문을 열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신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면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다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다른 걸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2021년도 우리가 첫 주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을
다시 열어야 된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있다. 2021년도에도 핸디캡이 꽤 많습니다. 우리들에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정말 이 녀석이 생명력이 좀 질겨서 2021년도도 아직 진행 중이에요.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관심을 빼앗아가는 큰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라함인데요. 12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을 일단 열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런 일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나? 그리고 아브라함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을 지금 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어야지만이 2021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1년도도 2020년도처럼 좀 어려워요. 자칫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 어려운 신앙생활의 환경, 영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대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하나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이 첫 주에 하나님과 여러분이 같은 공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혼자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듣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말씀하는 분이 있고 듣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듣고 이거 뭡니까? 관계죠. 관계. 말하기만 있고 듣고가 없다 그러면 관계는 없는 거죠. 근데 말하고 듣고 이 관계,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2021년도 우리 정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맺어져요? 관계가 맺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독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의 주파수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이 공간에요, 이 공간에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렇죠.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기계적으로 주파수를 맞추면 그 소리를 잡아내요. 우리 자력으로는 못하죠. 하여튼 그런 것입니다. 주파수가 맞으면 듣는 거고요.
못 맞추면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듣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심이기도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들어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들어도 남는 것이 없으면 관계는 맺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듣는 것과 관심을 갖지 않고 듣는 것 차이가 있어요. 관심을 갖지 않고 듣게 되면요, 소리는 느껴지는데 내용은 남지가 않습니다. 이건 소통이 아닌 거예요. 소통이라는 건 뭐예요? 소리만 남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남는 게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흘려보내면, 관심이 없어서 말씀을 흘려보내게 되면 관계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아브라함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나? 12장 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요약하면 뭡니까? 떠나서 가라. 떠나서 가라. 그러니까 어디를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이 어떤 느낌입니까? 익숙하고 편안한 거예요. 친척, 고향, 아버지 집,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익숙하고 편안한 것입니다. 정릉 지역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요, 정릉 지역 떠나는 게 힘들어요. 왜냐? 익숙하고 편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어디 멀리 갔다가도, 강원도 놀러 갔다가도 저기 경춘 고속도로 달려서 이렇게 저 북부간선도로 오면서 신내동쯤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대요. 우리 동네 왔다고. 내가 살았던 곳은 편안한 겁니다. 익숙한 겁니다.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라. 이건 뭐예요? 내 편안함을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벌써 마음에 반발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싫어요. 이런 말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디를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싫어요. 이런 말이 툭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나에게 편안한 어떤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1년도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떠나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어디를 떠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아니, 못 떠나요. 하나님. 익숙한 건데 편안한데요. 우리의 익숙한 습관이 있어요. 우리의 익숙한 철학이 있어요.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인생의 목적도 있고 그래요. 내가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던 어떤 그 익숙함의 어떤 습관이 몸에도 있고 정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이 시점에서 야 그거 좀 떠나봐. 그렇게 얘기할 때 싫어요. 이게 나예요. 나는 나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2021년도 이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너 거기에서 떠나. 그 고향, 친척, 아비집 거기서 일어나서 떠나라고 얘기할 때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 나에게는 무엇인가? 그 익숙함 그건 무엇인가? 그 편안함 그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떠나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어디로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곳으로 가.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거란 말이죠. 어디로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네가 가고 싶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시한다는 것 자체가 드릴 때는 부담으로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 어디신지를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 나는 그럼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건가? 뭘 버리라고 하는 건가? 가면은 삶의 터전을 다시 닦아야 되거든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안 가고 싶단 말이에요. 가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가 2021년도에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저 싫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결정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시할 땅,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신자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어떤 사명이든지 간에, 가정에서 기도의 사명, 교회에서 기도의 사명, 돌봄의 사명, 헌신의 사명 있어요.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왜 가라고 하시나? 하나님 왜 가라고 하시나? 이 편안함과 이 익숙함을 왜 놓으라고 하시나? 가만 보니까 2절에 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게 뭡니까? 내가 너를 키워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내가 너를 키워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키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좀 더 넓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뭐 여기까지 또 한 해 가서 또, 나 몸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안 커도 돼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키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키워서 더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 귀찮아요. 크는 것 자체도 귀찮아요. 귀찮은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귀찮은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키워주셔서 복되게 하시겠다? 이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귀찮고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뜻이 나를 이기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크게 만들어 주시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복이라고 하니까 사실 귀가 쏠깃해요. 우리 정말 복 받고 싶어요. 복이 뭔지에 대해서는 각자 정의하는 바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복은 어쨌든 좋은 거예요. 꼭 일치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복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웃을 만한 상황과 그 경험. 웃음 자체가 꼭 복은 아니에요. 즐거운 것과 행복은 조금 달라요. 그러나 쉽게 얘기하면 좋은 거죠, 좋은 거. 웃을 만한 일들, 만족시킬 만한 일들, 그 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해서 바로바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된다. 2021년도에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내가 하고 싶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송구영 신 때 그런 얘기 나눴다시피 최선의 결과가 달라요.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한 일이지만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항상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최선의 결과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2021년도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다 극복이 되고 복된 상황이 된다. 우리 당연히 노력해야죠. 노력해야 되지만 노력이 곧 결과는 아니다. 그럼 결과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신년의 일간지를 이렇게 봤더니 어느 일간지에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이어령 선생님의 인터뷰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암투병을 갖고 계시고 또 워낙 석학이시다 보니까 그분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연세가 있으시고 1934년생이신데 그리고 또 암에 걸려 있기 때문에 몸은 좀 약해져 있고 좀 무력해져 있고 그러면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펜으로 글을 쓰겠다라고 말하는 어떤 꼿꼿함을 갖고 계시는 스승과 같은 분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눈물 없는 자유와 평등이 인류의 문명을 초토화시켰다고 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좀 모순적인 말이에요. 무슨 모순적인 말이냐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누구나 추구하는 것들 아닙니까? 자유와 평등. 이 나라도 자유와 평등을 정말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자유와 평등이 인류의 문명을 초토화시켰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럼 이 자유와 평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눈물 없는 자유와 평등. 그러니까 눈물이 없는. 그러니까 이분의 키워드가 지금 어떤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 한 방울의 눈물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인터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이 한 방울의 눈물. 이 한 방울의 눈물은 누구냐? 남을 위해서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 그러니까 사랑이 빠져 있는 자유와 평등, 사랑이 빠지는 자유와 평등, 이타적 어떤 사랑이 빠져 있는 자유와 평등, 이것이 결국은 문명을 초토화시켰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께서는.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우리는 자유를 외치지만 자유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정말 보물을 외치지만 코로나19는 인간이 한낱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줬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보고 비웃어요. 너희들은 짐승이야. 까불지 마. 나만 더 못해. 난 반생명, 반물질인데도 너희들이 나한테 지잖아. 인간의 위대한 문명이 한낱 미물에 의해 티끌처럼 사라지잖아. 라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말씀하는 거는 눈물이 없는 자유와 평등, 또 자유를 외치면서도 사실은 핵심이 빠져있는 그런 자유에 대한 외침, 이거 대단히 부족하다. 앞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타인을 위한 한 방울의 눈물이 꼭 있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긴 한데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향하여 아마 이렇게 외칠 거야. 이거는 코로나가 외치는 거라기보다는 우리들이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가 그렇게 외치겠어요? 우리들이 그렇게 깨닫는 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거를 깨닫는 것이 좋다. 바로 그거예요. 뭘 깨닫는 것이 좋냐면 우리들이 코로나19도 사실은 마음대로 제압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좋다는 거예요. 반은 생명, 반은 물질. 이 바이러스가 그런 거래요. 사실 그래요. 바이러스가 단백질 이런 걸로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고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반은 생명, 반은 물질. 애매한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근데 이 애매한 생명도 아니고 생명이기도 하고 생명도 아닌 애매한 이 물질, 생명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한 이것조차도 이 미물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야.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그런 존재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교훈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씀으로 생각하면 복을 추구하고 복을 찾고 복된 존재가 되고 싶지만 그 복에 대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그것을 좀 알아차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라.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싶고 모든 걸 다 정복하고 싶죠. 그러나 복에 대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누가?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2021년도에 크게 되기를 원하고 복받기 원한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복으로 만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또 하나는요. 3절에 보면, 3절 끝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너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복된 존재는요. 처음에는 본인이 복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의 영향하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너를 통해서 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2021년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 받기를 우리가 원하지만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경험하는 것,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는 것,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는 것, 그게 성공적인 신자의 삶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여령 선생께서 조금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레미 다이아몬드나 유발 하라리. 제레미 다이아몬드 뭐 두꺼운 책을 쓴 학자고 영화 감독이기도 하다 그래요.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나 유발 하라리 같은 지식인들이 외치는 100마디 말이 트로트 한국이 주는 위로를 당하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죠. 뭐 유발 하라리 뿐이겠습니까? 이 나라에서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 또는 지식인들 또는 기업인들 이들이 주는 100마디 말이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그 가수들이 부르는 트로트곡 한 곡만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트로트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면서 또 눈물을 흘린대요. 무대 위 가수의 노래를 듣고 우는 객석의 청중을 보고 시청자들이 다시 울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정말 필요한 것, 이 트로트 곡 한 곡을 통해서 얻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필요했었는데 이런 학자들, 지식인들, 권력자들을 통해서 얻지 못했던 건데 이 트로트 가수의 노래를 통해서 그걸 얻더라는 것이죠. 좀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나 학자들이나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위로자가 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을 공감해 주지 못했어요. 뭡니까? 복된 존재가 못 됐다는 거예요. 누가 더 복된 존재가 되고 있냐? 오히려 트로트 가수가 더 복된 존재가 되고 있어요. 그 가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위로와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라고 하시지요. 그런데 좀 더 차원을 높여서 우리가 트로트 가수는 아니고 그 가수들만큼 노래를 잘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되라는 거냐? 너희들은 그냥 복이 되라. 그래서 오늘 봅니다. 2절 끝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된다. 복이. 네가 복이 된다. 너가 트로트 가수는 아니고 누가 신금 울리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만 그런 위로를 줄 수는 없지만 뭘 할 수 있다? 복된 존재, 복이 될 수 있다.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복된 존재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복이요. 또 한편으로는 사명이요. 한편으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한편으로는 은혜지만 한편으로는 사명이에요. 2021년도 여러분들
복된 존재 되기 바랍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은혜지만 한편으로는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된 존재가 되어야지만이 내 주변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된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지만,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복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지만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누가 그걸 보고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그게 신년 첫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체크해 보는데요.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왜요? 아닌데요? 저 힘든데요? 이거 말 없어요.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걸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이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순종이요, 결단이요, 용기이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나이가 75세.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사망합니다. 거기에 비춰보면 조금 젊을 수도 있지만 중년은 됐다고 봐요. 중년 이상. 중년 이상은요, 안주합니다. 새로운 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갔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2021년도에 우리 정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을 열어 제치고 들어가면서 그 문턱을 넘어서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 그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을 꼭 열고 적극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복된 존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